그 행복하세요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그런 질문 여러분들이 받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행복한가? 행복하세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부름양제 행복하세요? 행복을 햄을 볼까요? 맛있겠다. 다른 딱 한 사람한테만. 우리 요즘 핑크빛 유비자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대답하기가 선뜻 힘든 이유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 있잖아요.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면 결과가 딱 대학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면 행복하다. 혹은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잡으면 또 행복하다. 좋은 직장을 잡았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만나서 또 결혼을 하면 행복하다. 결혼한 다음에 아이 낳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죠? 그러면 또 행복하다. 아니면 애도 다 키우고 나서 우리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아니면 세계여행을 다니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조건을 행복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대요. 어떤 조건을. 근데 여러분, 뭘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중에서 얼마나 가졌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분수로 나타내서 이렇게 행복의 조건을 삼기가 쉽다는데요. 여러분, 그 삼성을 만들었던 이병철 회장님이라고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폐암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이제 투병 중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에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신앙은 무엇인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카톨릭대 교수인 그 신부님한테, 정몬시뇰이라는데 그 신부님한테 면담 신청을 했대요. 근데 면담 신청을 해서 면담 날이 가까우는데 병세가 악화돼가지고 면담을 잠깐 뒤로 미뤘는데 이틀, 3일 그 상간을 버티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대요.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본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고민을 한 거예요. 정말 참된 행복은 어디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종교는 무엇이고 예수님은 왜 있는 것인가? 천국과 지옥은 과연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그렇게 면담을 하면서 좀 참된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행복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런 기회를 잡았다가 병세가 갑자기 악화돼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걸 다 가져본 사람도 막판에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로는 행복했다, 불행했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얼마나 내가 가졌느냐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행복의 조건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행복의 조건이 어디 있는 걸까요? 그러면 행복의 조건은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알 때, 그 목적대로 살아왔을 때 행복하다고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 한 얘기예요. 자기의 인생의 목적,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그 길을 걸었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치병에 한번 걸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불치병에 여러분이 딱 걸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치료제가 발명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불치병에 걸렸다가 약을 먹고 산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겠죠? 무슨 행동이 기대가 되죠? 자기 먹고 살았으니까 일단 자기 주변의 가족들, 같은 병에 걸렸다면, 그죠? 그리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야, 치료제가 있어 라고 말하고 알려주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죠? 근데 병 중에 최악의 병이 있대요. 진짜 이 불치병. 엄청나게 최악의 불치병이 뭔지 알아요? 왕자병? 공주병? 그게 아니라 병 중에 최악의 병은 인류의 죄예요. 죄. 왜냐하면 그 죄라는 게 우리 인격을 망가뜨려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죄 때문에 죄의 결과는 결국 뭐죠? 성경에 의하면 사망이거든요. 죽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불치병인데 이 불치병에 걸리면 주변을 힘들게 하고 나도 망가지고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죠. 그죠? 십자가를 믿으면 내 인격이 완성되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서, 심판에서 벗어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이제 해결책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걸 우리가 전해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뭘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걸 자기 행복의 조건을 참된 생명에서, 예수님에서 찾는 게 아니라 돈, 그죠? 그 다음에 뭐 건강, 명예, 그리고 좀 잘못 가면 쾌락, 즐거움, 재미, 이런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먼저 내가 받는 거고요. 그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전도라고 해요. 그죠? 우리의 사명은 전도인데, 여러분 전도가 편하세요? 부담되세요? 난 전도가 너무 재밌어. 편해. 난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전도하고 싶어. 이런 거짓말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런 악랄한 사람 힘들잖아요. 그죠? 전도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믿자마자 전도를 목숨 걸고 했어요. 희한하죠?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아다다다다 방언한 게 아니라,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뭘 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기적 같은 게 필요해서 기적을 하거나 방언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고, 뭐가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전도가 목적이니까 기적들이 필요했던 거죠. 왜? 눈에 이제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그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요즘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못한다면, 뭐 전도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못한다면 왜 그럴까요? 왜 전도에 부담이 있거나 혹은 심지어 전도에 반감까지 있을까? 왜 그럴까요? 내가 정말 치료받은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치료받았는데 지금은 그 감격을 서서히 잊어버린 건 아닌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고요,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지금 조금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가치를 좀 너무 평가절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돈, 아니면 명예, 아니면 쾌락으로 행복을 추구하려는 그런 욕심이 언제부턴가 생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인 구주로 영접하고요, 그 다음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VIP들이나 새 가족이 왔을 때 예배를 못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 데려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말이 여러분 정말 가슴 깊게 여러분 다가올 때가 언제였어요? 그게 막 쉽게 다가오던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잘 안 다가와요, 이게. 그죠?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 우리가 앉혀놓으면 그 사람이 그거를 알아들을까요? 제 설교를 이해할까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제 설교를 이해 못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정상인 거죠. 왜냐하면 외계어로 들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죠? 안 그러겠어요, 그게? 완전히 외계어죠. 생각해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메시지랑 완전 달라요. 섬기며 살아라. 거듭나야 된다. 성령 충만해라. 남을 배려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무슨 이해가 가겠어요? 이해 가냐고? 안 가죠.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막 말도 안 된다고 막 나한테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예수님 믿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정상이죠. 그런 분들을 앉혀놓으면 내가 진짜 외계인이 언어하는 거죠.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그분을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맨 처음 와서 딱 앉아있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목장이에요. 목장. 우리가 왜 목장을 하느냐? 목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분들은 왜 그러지? 이런 관심이 생기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 도대체 저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 라는 것을 우리가 심어주면 그분들이 먼저 관심이 생겨서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가 들린다고 할 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관심 없는 것을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내가 관심 있으면 앞에서 그냥 슬쩍 흘려도 그 말에, 센텐스에 캐치해가지고 내
생명으로 삼는 거예요, 그걸. 그죠? 그것처럼 그분들이 스스로, 물론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지만, 스스로 복음에 관심이 갖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목장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 너 나 믿으면 구원받아라고 얘기하신 분 있어요?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예수님 만나요? 안 그래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만나냐? 우리는 크라이스트를 만나기 전에 먼저 크리스찬을 만나요. 그리스도인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설교라는, 원래 옛날에는 이제 전도라고 그랬죠.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왜 저렇게 살까라고 깨닫게 해주면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이 굉장히 필요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목자들, 내가 이 짓거리를 왜 하나 이런 고민을 이제 할 때쯤 됐거든요. 4명의 우리 목자님들이 내가 그걸 괜히 한다 그랬다 힘들어 뒤지겠다 이럴 때쯤 됐어요. 한 2달 돼가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변화된 자신의 삶을 나누고, 또 우리 목원들도 자신의 삶을 점점 나눠갈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 정말 다르다 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읽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우리의 삶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눈으로 보면서 우리의 삶을 읽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이 그 삶을 읽으면서 복음에 마음이 열리고 저렇게 정말 복음대로 사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열려서 교회에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앉아서는 절대 안 들리거든요. 이게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하는데, 목장에서 4-5명이 아니면 혹은 8명이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고 거기 나누고, 그런 모습을 안 믿는 분들, VIP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참 신기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마음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전도가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면 힘들어요. 안 믿는 분이 10명에 믿는 사람 1-2명. 어디죠? 그게 여러분 직장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직장 복음 전하기 쉬워요, 어려워? 무지하게 어렵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티내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괜히 뭐 손가락질 받을까 봐. 그죠? 그러니까 이걸 역전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목장인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8명이 신앙 안에서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 VIP들이 막 나가는 사람들이 2-3명 앉아 있어도 전체 분위기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십자가를 향해서 가게 돼요. 나눔이. 그런데 그게 거꾸로 돼요. 그리스도인 1-2명과 안 믿는 사람 8명 있으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대화의 주제가. 그래서 목장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장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데, 목자를 도와서 참석만 하는 것도 엄청난 여러분 사역이에요. 왜? 우리 목장이 건강해져야 먼저 8명, 9명 건강해져야 거기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초대할 거거든요. 목장이 건강하지 않고 다른 사람 초대했을 때 목자가 등에서 땀을 흘리거든요. 진짜 새가족 왔는데 저놈 자식이 저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새가족 왔는데 우리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삶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또 헛소리 한다 뭐 이러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죠? 목자가 막 등에 막 땀 흘리면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목자를 도와서 계속 모여주세요. 힘을 모아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풍토를 만들면, 그런 풍토에서 이제 불신자가, 안 믿는 VIP들이 와가지고 정착하기가 쉬운 거예요. 안 그러면 전세가 역전돼요. 우리 옛날에 예담교회가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우리 제 선임 목사님께서 힘드셨던 적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우리 한조랑 우리 재원 집사랑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으로 교회를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부흥이 됐어요. 근데 거의 불신자 수준에. 그러니까 한조하고 재원 플러스 뭐 나머지 형제들, 안 믿는 형제들이 있으니까 대화 주제가 다 어디로 가요? 이상한 데로 가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린 다음에 어디로 가요? 루트비어 먹으러 가잖아요. 그죠? 루트비어. 루트비어 루트비어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장이 튼튼해야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루트비어 먹고 싶은 사람들이 술을 끊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안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솔직히 같이 따라가가지고 힘든 거죠. 나 못 먹어. 그래서 너희들 왜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목장을 만드는 게 우리 상반기 우리 예담교회의 사실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참석해 주시고요. 그래서 목장에 가서 이제 삶을 나눠야 돼요. 생각을 나누지 말고 삶을 나누라는 이유가 왜냐하면 여러분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 말은 되게 쉽거든요. 말하는 건 쉬워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제 모교회가 서울신대인데요. 거기에 교수님이 되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돼요. 박사는 당연하고요. 박사학위 반드시 따야 되고요. 뭘 해야 되냐면 목회 경험이 있어야 돼요. 5년 이상. 혹은 선교사 경험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하면 제자 양육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경험이 없이 교수를 하면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말할 수 있는데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그 다음에 제자 양육은 못하고 그냥 교실 수업에서 그냥 헛짓거리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 논리로 우리 서울신대 교수님들은요. 반드시 현장 실습을 해야 돼요. 수업에서 이론적인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경험들을 나누는 거죠. 우리 목장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실 수업이. 서울신대 교실 수업이 우리 목장 수업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나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는 교수님들이 많아요. 서울신대 교수님들은 어디든 인기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거를 나누는 것보다 내가 정말 말씀 앞에 굴복하고 아까 전에 우리 surrender 나왔잖아요. 너무 좋은 단어죠. 항복함.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함, 변화된 그런 삶을 나눌 때 전도가 되고 제자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젊은 부부들 우리 교회는 건강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젊은 부부들이 요즘에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기피하는 게 뭐냐면 자녀 낳는 걸 싫어한대요. 애 낳는 걸 싫어한대요. 왜 그럴까요? 왜 애 낳는 걸 싫어할까요? 세상이 너무 험해요. 그래서 딸 낳아도 이거 어떻게 할지 아들 낳아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안전 문제가 걱정이 돼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뭐가 걱정이 돼요? 교육비. 그죠? 교육 문제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재정 문제랑 안전 문제 때문에 안 낳고 자기네 두 부부만 그냥 행복하게 살자. 그러다 그냥 죽자. 이런 부부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 우리 온 우주 만물을 생각해보세요. 의미 있는 것은 뭐를 남기죠? 다? 나무 생각해보세요. 나무도 뭘 남겨요? 열매를 남기잖아요. 그죠?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요. 꼭 그 마지막에 뭘 남기게 돼 있냐면 결실, 열매를 남기게 돼 있어요. 부부도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남기는 거죠. 자기만 화려하게 꽃 피우고 열매가 없는 꽃 이런 꽃은 뭐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 꽃이 질 때는 얼마나 허무해요. 열매가 없는데. 그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열매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못해도 돼요. 지금 우리가 먼저 건강한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 목장을 하는 목적이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 기준에 성경을 많이 알면 신앙이 좋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기적적인 체험을 많이 했으면 신앙이 좋은 것 같으세요? 근데 원래 신앙이 좋다라는 기준은 뭐냐면요.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에요. 내가 닮아가고 싶은 사람. 사람들은 자기가 닮아가고 싶은 거하고 자기가 부러워하는 거하고 착각해요. 내가 부러워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진 거, 뭐 어쩌고저쩌고 한 거. 그죠? 그건 부러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닮고 싶은 건 다른 거죠, 그거랑. 세상에 여러분 친구들이 혹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부러워하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닮고 싶은 사람 되고 싶으세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닮고 싶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자랑하고 싶은 사람, 뭐가 부러워할 만한 걸 갖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그죠? 근데 이거 정말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삼성 회장님들, 역대 회장님들 그 돈 많으신 분들 부럽죠? 저 솔직히 부럽거든요? 나 좀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죠? 부러워요. 근데 닮고 싶진 않아요. 닮고 싶진 않아요. 부럽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러운 사람 될 거예요?
아니면 존경받는, 닮고 싶은 사람 될 거예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나는 내 주변의 친구들이, 아니면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혹은 내 배우자가, 아니면 내 자녀가 나만큼만 예수님을 믿어도 안심이 되겠다. 나만큼만 믿으면. 이거 굉장히 교만한 질문이에요. 그죠? 그죠? 엄청 교만한 질문인데, 나만큼만 믿어도 나는 안심되겠다. 내가 당장 죽어도 안심된다. 나만큼만 믿어도. 이게 교만한 질문이지만, 근데 여러분 그 교만에 손을 들 정도가 돼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의 삶이. 물론 겸손하게 저요! 이렇게 하면 귀사대가 한번 때려줄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자신감 있게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하겠죠. 제가 우리 마라나타를 개척하려고 할 시즌에 우리 이제 예단교랑 같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예단교회가 됐는데, 그때 가장 먼저 1호로 시드머니라고 헌금해 주신 분이 있어요. 원래는 제가 개척을 하면 따라 나오겠다고 했던 그 자매인데요. 결혼을 해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자리를 너무 잘 잡았어.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가고 싶은데 제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제 엄청나게 큰 금액의 헌금을 해준 김모 집사님이 있는데요. 여집사님이에요. 2004년에 와가지고 6년간 메트로타운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1시간씩 혹은 2시간씩 전도를 했어요. 슈퍼스토어 앞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회 가까운 데가 서리 SFU 몰이 있어요. 서리에 SFU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 푸드코트 근처에 이제 주변으로 몰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도 매주 토요일마다 1시간씩 전도를 해요. 이분이 왜 전도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 내가 전도 다 못하고 한국에 두고 온 우리 가족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그 가족들이 내가 이분들 전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른 귀한 선한 손을 우리 가족에게 인도해 주셔서 전도해 주겠지, 믿게 해 주시겠지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지금 믿는지 안 믿는지는 교제를 요즘 최근에 못 해가지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감사함으로 지금 전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했대요. 저희가 8월에 이제 원주민 선교 가요. 제가 원주민 선교를 앞두고 항상 고민해요. 이번엔 안 가고 싶다. 왜냐면 제가 옛날부터 계속 여름마다 로키를 가족끼리 가고 싶었거든요. 한 번도 못 갔어. 가족 데리고 로키 한번 가려고 했는데 한 번도 못 갔어. 돈 모아서 지금 원주민 선교 가는 돈 다 모았으면 우리 하와이 갈 수 있는 돈이야. 하와이에서 떵떵거리고 놀다가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회비를 냈잖아요. 그죠? 그런 돈이야. 그런데도 14년간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항상 갈등하면서.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저희 가족은, 저희 친척은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죄다 크리스찬이에요. 그죠? 죄다 크리스찬. 제가 그 김모 집사님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면 우리 가족, 우리 친척들을 구원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왜? 이미 다 믿어요. 그것도 본 어게인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우리 가족들은요. 여러분, 우리 애들 보세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죠? 신앙적으로 잘 크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모범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제 주변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라면 굳이 제가 목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하고 있을까요? 그죠? 왜 하고 있을까요? 왜 제가 목사가 돼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을 제자 양육하면서 같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지금은 30명밖에 안 되는데 한 500명 되면 그냥 집에서 따뜻한 데 누워가지고 헌금 들어온 걸로 맛있게 처먹으면서 목회 편하게 하려고? 글쎄요, 저는 이 모양 이대로,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습 이대로 20년 제 은퇴할 때까지 간다 해도 저는 할 거예요. 그래도 할 거예요. 왜 할까요? 왜? 제 인생의 목적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제자 삼고 그 영혼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 인생 끝나요. 여러분 돈 안 남아요. 딴 놈이 가져가요. 다 벌어놓은 거. 정부가 가져가. 이놈의 정부. 딴 놈이 가져가요. 여러분 건강 잃어가지고 죽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명예? 그거 다 사라져요. 없어요. 뭐가 남느냐? 뭘 열매로 맺어야 되느냐? 영혼이거든요.
영혼. 동영상 하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면 동영상 하나 보고 하나님 말씀을 더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라의
이게 동영상처럼 정말 세족을 해주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고민은 들어요. 그런데 해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렇게 1대1로 할 것 같진 않아요. 뭐 20억, 뭐 30억 넘을 텐데, 그죠? 1대1로 하면 그렇게 시간을 때우시나? 근데 동영상처럼 정말 천국문 앞에 줄을 쭉 서가지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1대1로 예수님과 테이블에서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할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런 건 있겠죠. 그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있잖아,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주려고 내가 사람을 찾는데 그때마다 네 이름이 먼저, 네 얼굴이 먼저 생각나더라. 내가 VIP를 전도하려고 목장을 찾는데 야, 니네 목장이 생각나더라. 딱 보내면 안심이 될 것 같더라. 라고 칭찬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목장을 만들어 가고 싶은 거죠. 제가 요즘에는 이제 다른 교회 설교 부탁을 좀 받아가지고 가긴 가는데요. 가면 옛날에는 제가 어려가지고 저도 어리고 제가 함께 사역하는 우리 그 평신도 사역자들도 어려서 자랑을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 목자님들 자랑을 좀 해요. 제가 목장을 뭐 한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목자님들도 좀 자랑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랑을 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면서 우리 목사님 자랑하세요? 그 인간 있잖아요. 아유, 우리 교회 요즘 딴 교회가 저주야 저주 뭐 이러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자랑할 만한 희생과 헌신과 결단이 있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주님이 축복 주면서 축복 낼름낼름 받아먹는 사람은 주님이 자랑 못해요. 그쵸? 축복 낼름낼름 받아먹는 거 무슨 자랑을 하겠어요. 주님이 뭐 10억 주면 10억 가지고 잘 쓰고 배 터지게 잘 먹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런 축복은 생판 주지도 않는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자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뭘 바래요? 축복만 바랐죠. 희생과 헌신과 결단은 안 하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주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죠. 동행하는 사람이죠. 희생하고 결단하는 사람이죠.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우리한테 호의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호의적이지 않아요. 이 자식 나 전도해가지고 헌금 걷어가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딱 첫 번째 드는 생각이에요. 안 그래요? 나한테 잘해주는 이유 뭐야? 예수쟁이 만들어가지고 교회 앉혀놓고 결국은 내 주머니에 헌금 빼내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해요? 아니죠. 옛날에 복음을 들고 딱 갔는데요. 옛날 사람들은요, 막 죽였어요. 여러분들 복음 들고 갔는데 어떤 사람이 창 들고 여러분을 찌르려고 그런다 생각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손에는 총이 있어, 총. 쏘면 내가 이길 수 있죠.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막 찌르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총으로. 쏠 거예요? 총으로. 여러분 사실 이게 영적인 거지만 여러분 총이 있어요. 영적인 강력한 무기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죠? 상대방 상처 주고 예수님 아예 못 믿게 작살내버릴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내가 총이 있다는 걸 알지만 찔려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짐 엘리엇이라고.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과 친구 5분이 같이 그 와오다니족을 이렇게 딱 전도하러 갔는데요. 에콰도르에 있는 한 부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복음 전하려고 온 선교사님들을 보자마자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이분들 다 총이 있었어요. 총만 있는 게 아니라 5 선교사님이 다 명사수예요. 명사수일 뿐만 아니라 온 마을을 완전히 작살낼 정도의 총알도 많았어요. 근데 찔려 죽였어요. 그 전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들이 이렇게 물어요. 아빠, 그 와우다니족이 공격하면 습격하면 총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우리는 그럴 수 없어. 왜요? 우리는 천국 갈 준비가 됐지만 저분들은 안 됐잖아.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지만 저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가잖아. 그런 사람을 내가 총으로 어떻게 쏠 수 있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이 그러면 와우디족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부아 비아 우능부아.
부와 비와 우는 부와 뭐냐면 나는 당신의 신실한 친구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걸 외워가지고요 그 와우다니 청년이 자기 배를 찌르고 있는데 얘기해요. 나는 당신의 신실한 친구입니다. 부와 비와 우는 부와 얘기해요. 그럼 따라해볼까요? 부와 비와 우는 부와 나는 당신의 신실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순교했어요. 나중에 찔렀던 그 청년이 5년 정도 후에 깨닫고 목사가 돼요. 저는 천국에 가면 이런 분들, 예수님 당연히 만나지만 이런 분들 너무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과도 막 1대1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짐 엘리엇 만나서 정말 선교사님 너무 멋있어요 이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 1대1로 면담하자 그러면 엉망으로 살았는데 나 혼내려나? 겨우 구원 받았는데 아씨 기사되기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한 인생 살면서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냐면요 예수님과 1대1 자리에 앉았을 때 그게 기대가 되는 사람,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기대가 되는 사람. 더 큰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나 천국에서 그분 제일 만나고 싶어 라고 기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어요. 그죠? 참된 행복은 영원 구원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제자화하면서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는 보고 싶은 얼굴들로 살아가는 것, 삶을 그렇게 나누는 삶,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목장이에요. 그 목장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목장이 오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예담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같이 여러분들이 그 VIP를 놓고 기도하는, 그 전도하는 그런 목장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우리 목원들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